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맨 끝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 특히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문제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문제 보는 눈. 우리는 문제가 오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죄 지은 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속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동에 그 근로자들을 막 파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파견하기 전에 중동의 그 사막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막 상당한 난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안 된다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때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이 그 사막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뭐 일하기도 어렵고 낮에, 그리고 물도 없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건축을 하겠냐. 진짜로 정주영 회장은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완전 역발상이라. 그야말로 이 사람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한 하나님의 운동력이 되도록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거기는 사막이라서 낮에 너무 덥다. 막 40도씩 오르내리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냐. 그러면 밤에 일하면 될 거 아니냐. 낮에 자고 밤에 서늘할 때 일하면 될 거 아니냐. 거기는 석유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 기름 떼가지고 불 밝혀가 밤에 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역발상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중동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 문제 보는 눈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안 된다. 모래밖에 없다. 덥다. 전부 안 되는 조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 하는 말이 임자 해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 하냐. 이런 역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현대조선소 그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배도 한 척 지어본 적 없는 나라가 저 영국입니까? 가가지고 돈 빌리러 가가지고 조선소도 없고 배 짓는 기술도 없어. 근데요 500원짜리 당시에 우리나라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거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배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내밀어가지고 차관을 빌려옵니다. 그래가 조선소를 그 돈 빌려와가 조선소 짓고 배를 만들고, 그래가 현대 조선소가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세계 거의 뭐 1, 2를 다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발상에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을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갈등, 위기들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막 욕을 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는데 다윗이요, 가만 내버려둬라. 그 부하가 어찌 저 죽은 개가 내 주를 욕하나 하면서 그 밑에 장군이 시므이 목을 치려고 하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 나중에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 아니냐. 그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 또 내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하면은 안 믿는 바깥 어른이 하는 말이 적당히 해래, 어지간히 해래 이거거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란 말이에요. 적당히 해라. 꼭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고 대충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여기 가까운데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빚어서 드려. 그렇게 말하듯이 꼭 이렇게 적당한 선을 끊어놓는단 말이죠. 우리 보통 그런 어떤 걸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전부 다 내 기준, 내 주관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하고 적당히 믿어야 될 그런 수준의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주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한테 좀 안 했겠나. 전부 내 만족, 내 기준, 내 주관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적당히 자기 만족으로 한다?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하고 만다면은 정말로 불신자보다 더 못할 그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진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여야 될 때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면은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하나님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는 가만히 있으라더니 뭐 이제 또 행하라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맞습니까? 믿음이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막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행함, 실천, 삶을 얘기 많이 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뭘 몰랐냐니까 원죄를 몰랐다 이랬어요. 자기들은 율법의 조문을 613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 전부 다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랬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는 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율법의 조문대로 나와 있는 거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보는데 예수님이 말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고 창에 찔리고 왜 그럽니까? 그거 뭐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말하자면 생명 없는 종교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행함을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주교는 완전 그거거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무릎팍에 피가 철철 나도록 기었다니까요. 성당 바닥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말 안 해주고 계속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행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라 이 말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원망 그것 그치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으란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내 중심적인 그 기준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는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철저하게 뭘 얘기하느냐면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세는 아브라함은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놓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이래요. 뭘 얘기하죠?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을 가져라. 실천을 해라 이 말인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실제로 실천하고 행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말로는 너희들이 하면서 왜 행함이 없고 실천하지 않느냐? 야고보서 기자가 그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야고보서의 행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행함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말로만 내가 신자다 해놓고 나가가 하는 짓은 불신자처럼 해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한테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인도를 못 받으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영적인 게으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핑계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불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내가 어떻게 움직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게 실천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네 손을, 지팡이 든 손을 바다에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전부 다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가지고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으로 담대하게 지금 실천해라. 이 말인 거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은 이러면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그냥 안 나가는 게 편해지도록 일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코로나가 좀 불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 2, 3년 가까이 그만 거기 이제 체질이 되고 좀 편안해져 보니까 그만 오직 믿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편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믿음에 따른 실천을 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희생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그래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와 가십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이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일찍이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양의 비밀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약에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로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 하나님 주신 걸로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 있는 실천인 거죠. 실천하는 믿음인 거죠. 한나, 본인 나는 아들 낳는데 나는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나가 맨날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탁 깨닫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저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응답받고 나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하잖아요. 응답받고 나면은 아유 이 아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이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제자 다윗을 이렇게 세웠던 사무엘. 성경에 보면은 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그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과 부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에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엘리사는 부름받았을 때 12결이 소, 12결이라면 소 24마리가 이끄는 그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12결이 소를 다 던져놓고 오히려 그 농사 짓는 기구를 불살라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거 뭐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끈데기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이게 믿음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 엘리야가 너무 배가 고파 힘들어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떡 좀 만들어 오너라. 가루 한 주먹밖에 없다. 한 움큼밖에 없다 이랬어요. 기름 한 통하고. 이거 먹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과부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믿음 가진 헌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자기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따랐다 그랬어요. 자기 생계입니다, 생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어부 베드로, 자기 생계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믿음 있는 실천이래요. 전부 그렇습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좀 풀려지고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움직이고 전도 현장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그냥 늘어져 가지고 아이고 막 잘 됐다 이러고 늘어져 버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마 세상에 빠져버렸는지 육신에 취해버렸는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실천할 내용까지도 다 잃어버렸는지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게 될 때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19절에 보면요,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그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애굽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딱 이르러 섰다 이랬어요. 그게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 그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 쪽에는 완전히 흑암이고 이스라엘 있는 쪽에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완전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물이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모이면 죽는 사람, 죽는 상황이에요. 모이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였어요. 정말 믿음 속에 그들은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믿음까지 된 거죠. 죽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주님 주신 언약 붙잡고 모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두 번째로 손을 내미는 모세. 두 번째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랬어요. 홍해 건넌 사건이 언제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내미는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때에 재창조의 능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왜 가만히 서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 들고 있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다 믿는다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맞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모세가 손 내밀 때 일어났다. 모세가 손 내밀 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구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이요.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완전히 마른 땅입니다. 질척한 땅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느 몇 년에, 몇 천 년에 한 번, 물이 갈라지는, 거래가 무슨 진도의 길이 난 것처럼 질척질척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땅.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그 길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저 노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은 광야로 내려놓고
그들을 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그들을 죽이기가 다시 노예로 잡아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함께 계시겠다 그랬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인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가 받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모세가 이 구름과 이 땅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 것을 보고 세례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보고 세례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과거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에 다 수장되고 새로 그 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재창조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자, 이런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드디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 들어옵니다. 홍해 바다로 막 뛰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길이 만들어져 있는 그 길로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랬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여러분, 걸어서 알을 손들고 손잡고 막 진보다리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병거 타고 막 달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병거를 타고 막 지금 막 달리는데 그들의 바퀴, 마차 바퀴를 하나님이 벗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막 마차마다 막 다 바퀴가 빠져가지고 막 달리지를 못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랬어요. 지금 애국 군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 선택해버리면 우리가 위기 당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믿음 선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예? 26절부터 3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또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 마병 위에 다시 물이 갈라져 가지고 있다가 그 물이 다시 애굽 병사들은 바퀴 빠져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위에 물이 다시 다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죠? 27절 보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다. 28절 보면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수장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언약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사람들 완전히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부르는지 아주 오래된 노래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니까.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완전 막 애를 써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자들이 다 살아나고 말씀 붙잡지 않은 자들은 다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근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이죠? 그 앞에 보면요, 30절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시체가 막 쫙 깔린 거예요. 홍해 바닷물에 덮여가지고 죽어 있는 애굽 군인들의 시체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제자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이 그 손바닥에 못 찔린 그걸 내가 보고 그 손가락 집어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거기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랬어. 다시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셨어요. 대박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니는 네 손가락을 내 여기에 넣어봐라. 내 창자국 여기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봐버리면 그 앞에 압도돼서 그렇게 믿어도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꼭 봐야 믿겠습니까? 네? 본다 하면 불신자들 하는 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딨노? 내 눈앞에 나타나봐라. 내가 안 믿나 안 믿나?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사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있어요. 라합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여리고 앞에 왔다. 그 하나님은 상처를 하지 하나님이라.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소문 듣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 덕분에 자기와 자기 가족,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체들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하나님 왜 일으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으라고. 워낙 안 믿는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좀 믿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게 바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 18절에 애굽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이방인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로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내게 꼭 증거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 보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10층에서 떨어져가 하나님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체험 안 하고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는 왜 가만히 있어서 캐놓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앞서 행하고 네 손을 바다 가운데 내밀어라. 손을 내밀 때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홍해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들 계시는 그 현장에 다 죽어가는 현장, 가만 내버려두면 홍해가 다시 덮여 애국군이 다 죽은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 현장에 정말로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실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